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2019년 12월 코로나 발생 이후에 9개월이 지나는 이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1,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좀 잠잠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2차 팬데믹이 있어서 17,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수도권과 또 전국에 걸쳐서 또 오늘까지도 예외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상이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2020년도 들어서 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이렇게 한 9개월여간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운 그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마음의 여유도 좀 없어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또 마스크 착용 여부로 인해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공공장소에서의 이렇게 실랑이와 또 다툼,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폭력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회사도 교회도 아니 심지어 그 가정조차도요. 이게 지금 본인이 무증상 감염자여서 나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도 다른 사람에게 그 감염시킬 수 있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방어하지 않으면 서로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뭐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종식될는지 아니면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가운데 이전과는 달리 아주 많은 여러 제약들과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 현실 앞에 절망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것과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장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일이고요, 어떤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전 국민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손잡아주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훗날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이 오른쪽에는 염소를, 또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두고 상반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얘들아, 애썼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염소 측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아주 강도 높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이러저러 했습니까? 라고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되는지 살피고 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조금 내용이 그런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라는 거네. 그러면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행하면 복을 받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거 맞는 건가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다, 그래야 너 내 편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 남의 편이야? 라는 식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였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수납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생겨서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면요, 이 믿음이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자리 잡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치 행함을 강조하면 믿음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반대로요, 믿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행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면 그에 걸맞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사실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는요, 무례함이나 오만함으로 그것이 표현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요, 남녀 간에 가슴 콩닥콩닥 뛰고 설레이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요, 온유한 게 사랑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혹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우리의 이웃을 무례하게 대한다라면, 혹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정답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드라마 얘기를 잠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TV를 목사가 좋아하면 안 되는데 TV를 보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 환자로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을 다툽니까? 그래서 초진을 하는 거죠. 이 상황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진단을 해보니까 아이의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따라온 엄마, 보호자에게 그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가 이 상황들을 쫙 진단해보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아이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가 문제가 있고요. 어머니,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직후에 심폐소생술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그런 거는 안 하셨어요. 그럼 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교수인 의사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따로 부릅니다. 여기로 오라고. 의사는 보호자에게, 환자에게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의사가 보호자나 환자에게 애매한 말만 하는 줄 알아요? 말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말을 조심해야 하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감정이 들어간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이건 사실요,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뿐입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직원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태도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예민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일상을 넘어서 작은 것 하나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상을 넘어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임금님이 그들을 축복하며 말씀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고 세상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다수는요,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우리 이웃집에 힘든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1인분, 2인분을 좀 더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옆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생수를 한 잔 마시라고 그냥 건네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소소한, 그러나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요, 그것이 아주 크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데,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내 손에서 건네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내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도움을 입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지금 폭염 때문에 힘들지만 1, 2주 전만 해도 폭우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집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물에 다 잠겨 있었고, 버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진흙 구덩이에 있어서 뭐 일상이 안 돼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돕는 손길도 없고, 이게 뭐 앞이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그들에게 도시락 하나, 그들에게 물 한 잔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그것 하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아주 작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아 보이지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내 손에 있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훗날 하나님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해 주듯이 얘야 정말 애썼다, 정말 수고 많았다, 이 칭찬과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은요, 생색과 인정받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전함으로.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주님 제가 언제 그랬죠? 저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이 내가 그랬다라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님은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이 나라는 거예요. 나.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셔요? 예수님은 이 권력자, 부자, 힘이 있는 자, 유명한 인기 연예인, 알아주는 유튜버,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실 것이다라고 동일시 여기십니까?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과 동일시 여기셔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요 그들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와줬어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그들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무엇을 바라고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푼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여러분 다이어리 쓰고 캘린더에 기록하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운 줄 알아? 이걸 자랑하는, 내가 기억하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갑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야 하는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건은요, 예배 자리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것도 경건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 경건입니다. 뭘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우리 영생교회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어려운 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루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우리가 아까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호되게 나무라시거든요. 저주하며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억울한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이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 돌보지 않았습니까? 저 할 만큼 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했는데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동일시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주님이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럼 제가 진작에 도왔죠. 저 주님한테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걸 따지고 묻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의인들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는 그들이 제가 언제 그렇게 했죠? 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죠? 다시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 초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때로 가뭄에 시달리고 흉년 가운데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잣집에 찾아가서 또는 이렇게 곡식을 빻는 곳에 가서 제가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려서 그런데 좀 쌀 좀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보증이 되었어요. 이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무시당할까 봐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례하고 아나무인이고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우리 삶이 초라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더 나아가 조롱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의 판사들이요, 교회 간의 다툼과 고발, 고소 앞에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에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서로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목회자와 성도를 판사가 설득하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삶이라도 좀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조차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와 상식조차 저버리는 우리는요, 상식을 뛰어넘어 초상식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상식 이하 몰상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처음 어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요? 그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움,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을 실천하고 거대 담론을 꿈꾸며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물 한 잔 떠다 주고 우리의 음식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